함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신랑,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주인이시기도 하고 아버지, 목자, 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랑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결혼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계속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들을 찾아갔죠. 그런 간음한 고멜 때문에 이 호세아는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내가 이스라엘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이다. 라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 관계라는 것을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잘못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호세아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혼 관계로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무엇인가요? 결혼이라는 관계는 다른 관계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혼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최우선 순위입니다. 최우선 순위. 결혼을 하면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죠.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겁니다. 돈을 쓸 때에도, 시간을 쓸 때에도, 에너지를 쓸 때에도 배우자를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존재, 부모보다 자녀보다 먼저인 존재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결혼 후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결혼 전에는 내 돈, 내 시간, 내 계획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이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꿈꾸었던 미래도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이죠. 결혼의 두 번째 의미는 최우선 친밀도입니다. 결혼을 하면 상대방을 가장 깊이 알게 됩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시기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는 상대방의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약점, 치부까지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배우자는 다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합니다. 끈질기게 사랑하고 끈질기게 반대합니다. 그런 끈질긴 배우자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한 결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드리고 있나요? 솔직하게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과 건강, 자녀, 교육, 커리어, 명예, 심지어 교회의 봉사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기도는 하루 10분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 거리에서 피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로 고백해야 할 죄는 감추고 그럴듯한 기도 제목만 두고 우리가 나아가며 대화하려 합니다. 건강, 자녀, 사업을 위한 기도,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빠진 채로 기도합니다. 내 안에 교만과 탐욕과 분노와 시기심, 하나님께서 정말 고치기 원하시는 부분은 쏙 빼놓고 외면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보충제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그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진심을 다한 기도, 숨김없는 고백, 날마다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하게 사랑하시면서 또 동시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통제하지 않으시면서도 고쳐주시는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랑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신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신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 주님은 고통에 괴로워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으시는 신랑이시다.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드리지 않을 때, 깊은 친밀함을 나누지 않을 때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계속해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들을 찾아갑니다. 호세아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죠. 고멜의 신랑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을 보게 되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잔인한 학살을 저질렀던 이스르엘 골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이름에서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인데요. 긍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자비 없음을 예고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희한한 것은 2장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은혜의 변화는 하나님의 요동치는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배우자가 간음했다라고 했을 때 그 슬픔과 분노로 헤어져, 다시는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래도 헤어지는 건 아니지라며 마음을 고쳐먹고, 그러다 다시 상처가 밀려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소리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없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라며 생각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겪고 계신 감정의 경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매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당신의 눈을 보지 않는 겁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당신이 준비한 식사는 먹지만 감사는 하지 않고, 위급할 때면 우리를 찾다가 해결이 되면 다시 외면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주일 아침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만 찬양하다가 예배 끝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며, 문제 생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치다가 해결이 되면 다시 잊어버리는 우리의 일상.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 신랑 되신 하나님의 고통이 호세아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셋째 아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름의 뜻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아이가 고멜이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호세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도망갔고 호세아는 새 아이와 홀로 남겨지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한 명은 자신의 진짜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혹한 죄와 그로 인한 슬픔, 고통, 그리고 그 죄가 남긴 비참한 현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밀도에 따라서 그 관계가 깨질 때 고통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왕이 잠에 들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목자는 어리석은 양들을 향해 원래 양들은 그런 거지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음을 이해해 줍니다. 또 부모는 방황하는 자녀를 보면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간음을 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배신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배신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가? 라며 나 자신을 부인하며 파괴합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상숭배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관계를,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실 때 느끼셨던 슬픔은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슬픈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쫓아가는 그 우상들이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2장을 보게 되면 고멜은 떡, 물, 양털, 기름, 술과 같은 단순한 쾌락만 준다면 어디든 따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쫓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고멜은 결국 노예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고멜을 노예로 판 사람이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간 그 새로운 남자가 고멜을 이용하다가 결국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간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이용하다가 버리게 될 겁니다.
유명한 배우 짐 캐리가 시상식에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꿨던 모든 걸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해 봐야 그 성공이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바랐던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배신한다는 겁니다. 눈부신 외모는 나이 들면 떠나가고, 꿈을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우리는 계속 허전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중의 고통인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가 간음하는 슬픔과 더불어서 그 배우자가 계속 망가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고통.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너는 너를 스스로를 계속 망치며 그렇게 그것을 쫓아가느냐고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통받으시는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도 없죠. 무관심하면 배신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로 사랑하신 신랑이십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신 신랑.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이 납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고멜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죠.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가장 가혹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입니다. 또 가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거야. 나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해. 너도 또 가서 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와라. 라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과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뻔히 알고도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면서도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무모함이죠. 그렇게 3장 2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노예시장에 갑니다. 당시 여성 노예들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경매에 나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멜이 있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고멜은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자신이 떠나버린 그 남편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자신을 비싼 값에 도로 사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고멜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 남편이 나를 지금 사서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를 진짜 죽이겠구나. 당시 법으로는 주인이 노예를 죽이거나 고문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자신의 옷을 고멜에게 덮여주며 수치를 가려주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3절에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많은 날은 관용구로서 히브리어에서는 죽는 날까지를 의미합니다.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말하며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호세아 3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 말하죠. 그러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 합니다. 그들의 왕 다윗. 여러분, 이상합니다. 다윗을 찾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은 호세아보다 2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는데요.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윗 왕가의 적법한 후손이심을 증명합니다. 네, 여기서 저들이 찾고자 하는 그들의 왕, 새로운 신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시지만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시는 신랑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호세아와 같은 신랑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대했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과정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분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십니다. 왜 그러신 겁니까?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치 노예 시장에 팔려온 사람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완전히 벗겨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쳐다보며 침을 뱉고 조롱합니다. 그분은 마치 노예 시장에 나온 창녀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완벽하게 신실한 신랑이셨음에도 간음한 사람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노예시장에 나와야 할 처지였는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와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푸시는 거룩한 수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그 모든 참음과 고통을 넘어선 희생을 통해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슬픔의 크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영원토록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로 고멜을 샀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옷을 덮어주어 수치를 가려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호세아가 죽는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너무나 좋으신 신랑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를 위해 고통받으셨던 신랑, 그럼에도 십자가로 사랑하신 나의 신랑,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예 시장에서 고멜이 옷을 덮어주는 호세아를 올려보았을 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가득했겠죠. 이 사람이 나를 다시 사랑한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고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고멜이 호세아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주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숨겼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한 무모하고 위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침내 진짜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정결한 신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